참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참 생각할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교회 무슨 장로님이라는 분도 그렇고 권사람이라는 분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집사도 그렇고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교회에 아주 열심히고 성실한 집사님이 있어서 그래 이제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어떤 이단 종교의 전도가 되부탁하는 기라 거꾸로 전도해오라 했더니 전도 당해붙는 거야. 웬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탄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원인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첫째,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건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아멘. 대상이 잘못되면 모든 것 다 잘못되는 겁니다. 이거는 철칙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박아놓으세요. 대상이 잘못되는데 뭘 가르치면 그게 자기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으로 보내주신 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무식한 자나 배운 자나 아픈 자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에 가라면 유식한 자나 글 좀 배운 사람만 한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공력이나 사람의 수고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종교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은혜였다.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으신 공기 중에 세금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내실래요? 공기에 세금 매길까요? 낼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자연계에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직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굳게 붙드세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얘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결정됩니다. 예.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배우시는 거예요. 읽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늘 질문하시고. 아멘. 왜 이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살피세요. 내 자신이 확 드러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 때문에 죽어야 되더라. 딱 보면 막 그럴 수밖에 없더라. 저도 결론이 그래 나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놈은요, 죄를 용서하고 살리나도 또 문디를 지랄을 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엉뚱한 짓을 또 해요. 그런데도 그
그걸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끊임없는 은혜 너무 놀랍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분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하느냐, 내게 영생 주시는 구원의 대상으로 딱 붙들고 거기에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의 결정이 납니다. 사단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 계속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요. 그러면 마귀에 조종받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아멘? 자, 집중해 주세요. 아멘? 예, 이것은 우리 생명과 달려있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를 네 아비라고 그래요. 너희는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구나.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사람을 치고 들어가고 움직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은 원체 혼잡하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표시가 확 납니다. 귀신의 영은. 그러나 사단은 사람이 이성을 붙들고 돌아가지고 교묘하게 움직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딱 얘기하십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다. 사람을 죽이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자, 따라합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자, 그럼 살펴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오직 내 구원의 대상, 내가 믿음의 대상, 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으로 붙들 거는 예수밖에 없는가? 아멘. 예수를 깊이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설립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는 네 임의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제가 한국에서만 살다가 동남아를 가보니까 이야, 맛있는 과일 많대요. 제가요 외국에 있었을 때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친구가 두리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 하는데 나 못 먹겠더라. 냄새가 똥내고 썩은내고 막 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쥐는 내 앞에서 먹어요. 먹어. 도저히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래갖고 나이 60대에 내가 처음으로 두리안을 도전해가 먹었는데 맛있대요. 온갖 열매들이 이야, 하나님 놀랍다. 그런데 그 열매들이 다 그 기후와 거기에 다 사람에게 이롭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섬세하시다. 자비롭다. 그걸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남아 가가지고 제가 그건 한 2박을 이틀인가 과일만 먹었습니다. 과일만. 예. 과일만 하면 실컷 먹고 가자 이라고. 예. 자, 여러분,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뭐만 먹지 마라 그랬는가? 동산 중앙에. 그것도 어디 꿈치란 게 아니야. 딱 봐라. 이게 최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아름다움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선하게 알리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만은 먹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요. 어디 가갖고 훔치고 자시고 하는 게 이게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그 죄성이 들어오니까 그런 자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하십니다. 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을 조금 넘어갑시다. 3장에는요, 사단이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있지 못함을 알자 거짓의 자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진리처럼 유혹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서있지 못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우리 여기 모조리 다 죽잖아.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도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아는데 선악에 항상 끌려요. 죄진 인생은. 이처럼 사단은 제 말을 진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거짓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 사이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사단의 출처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사단은 믿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미혹. 칼 들고 창 들고 나오면 도망갈 길인데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걸려들도록.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사단은 자기 말을 진리인 것처럼 거짓으로 유혹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못하게 하여서 지옥 사망으로, 지각할 지옥 사망으로 끄집어였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 드릴게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요. 원래 사단은 천사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각 천사들은 영역이 있습니다. 영물입니다. 천사는 우리처럼 애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거기에 올려가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해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단에 의해서 붙잡힌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떡합니까? 왕으로 만족 안 해가지고요, 꼭 보면은요, 황제가 되려 합니다. 황제란 말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주는 저 이북에 돼지 삼형제가 있는 동네도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딱 움직이고 합니다.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랬고 모두가 그래왔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못하게 하여 지옥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역사 속의 사단은 이단 사이비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룩한 어머니로 내세웁니다. 성모라 거루입니다. 그리고 온갖 성인들을 내세워서 숭배하게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물어봅시다.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룩합니까?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인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오하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오류가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사람의 생각이 이성이 완전합니까? 왜 설계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계속해서 설계를 수정하지요? 이성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대학이나 논문을 발표하지요? 진리라 그러지 않고 논문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모든 학문 세계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고 그래요. 아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성스럽다, 거룩하다, 고결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붙이는 얘기입니다. 성인 숭배 사상은 죄인된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단들과 사이비는 동일합니다. 특이합니다. 역사 속에. 아하, 이게 사단이 붙잡고 움직이는 전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성취한 자기를 이긴 자라 그럽니다. 나는 뭘 이기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자신을 보혜사로 신격화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진리와 말씀과 성도들을 옆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보혜사라고 신격화했어요.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 등등을 다 세웠듯이 교모 이용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지금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긴 자 자신을 보혜사 성령으로 마지막 때 구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요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신학 전공자라든지 그럴듯해요. 맞거든요. 성경에 다 인물이 있거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렇게 말하는 근거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면 모든 성경의 초점은 누구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루사를 통해서 성경에 온갖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줘야 돼요. 왜 지인데 맞춰줘야 되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흩어리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이게요 역사 속에서 계속 내려오는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자, 또 봅시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초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은 다 오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예표한 것이며,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따라합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아멘. 거기에다 자기를 집어넣는 아주 교묘하죠. 특히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징이 왜? 용어들이 상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또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저번에 유튜브 사진 보니까요, 허리 수술 받았다 하더만 그 양반. 그러고 머리가 보니까 내보다 더 심하대. 우리 교회에서 그 양반 머리만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도 머리숱이 제법 있습니다. 예. 무슨 보혜사 성령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병이 들고 죽음을 향하여 늙어갑니까? 늙어가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묘하지요? 창세 때에 하와에게 이르듯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랬고, 똑같이 세상의 사람도 유혹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지 자아와 지 생각을 앞세워서 자꾸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냐?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하나님의 교회, 저기도 보이더라. 이들의 특징은요, 어디 뭡니까? 빵집 프랑스 빵집 뚜루조아라 하나 뭐라 하노? 파리 바르켄 아이고 내가 넘어지면 사위가 거기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래 사거리에 딱딱 두거든요. 전략적입니다. 이들도 눈에 확 드러나는데 건물을 탁탁 지어놔요. 우리처럼 이래 짜장면 집 뒤에 이래 안 짓는다니까. 탁 드러나는 데다 해. 교회는 막 그냥 세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재림의 예수라고 안산홍이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예수가 죽어버렸습니다. 양산에 저 석계공 원묘지가 우리 조카 옆에 있습니다. 무치가 있습니다. 벼석이. 이 남편이 안산홍이 죽고 나자 재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장보라는 여자가. 그래서 자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재혼도 합니까 요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재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전환하십니까? 바가 아픕니까? 아버지 됐다가 엄마 됐다가 걸려듭니다. 예수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 걸려듭니다. 묘하게 걸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참 안 되거든요. 왜? 예수 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바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구원자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격하를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같이 멸망의 지옥에 갈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오직 한 분,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이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희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그랬구나.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서 딴 생각하지 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어떻게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 그분을 갖다가 모르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더라 하고 이단에 가서 자빠져가 있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단 마귀와 이단의 사이비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사도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이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가지만은 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겁니다. 그거 끝이 아니고. 사단은 이미 자신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을 오늘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딱 정리를 합시다. 자기 말을 진리처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오직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술에 물 탄 듯 희석시켜버립니다. 자기 말을 진리처럼 미혹했어요. 그리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 믿음의 대상이다. 나를 구원 얻게 하는, 영생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다. 이걸 희석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간의 종교적 가르침 이전에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를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한거 잘 들으세요. 유튜브로 또 들으시고 주보를 읽고 또 읽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또 거짓의 자기 말을 진리처럼 내세워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하여서 구원의 대상을 어떻게 한다? 따라합시다.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 속해 있는 식구가 있으면 진짜 그 집은 골치 아파요. 풍지박산 납니다. 풍지박산 나. 몽땅 다 끌려 들어가든지. 그런 상처받은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단 사이비 교주나 추종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둘째 사망을 죽게 됩니다. 여기 거짓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도 바로 그들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벌써 주후 50년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쓰는 용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왔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가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영생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없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얘기합니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자식을 키워도 부모를 깊이 생각하는 아이와 그러지 못하는 아이는 다르지요. 키워놓으면은 엄마같이 생각해가지고 고기를 갖다 몸띠를 진 뒤에 자꾸 주고 대가리 묶고 꼬리 묶기네 손주들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손주들이 참 고기 몸뚱아리를 갖다가 생선을 갖다가 할아버지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하고 밀어놓으니까 아들이 한다는 게 야 이거 할머니 못 먹는다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대가리하고 꼬랑대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나도 생선 몸띠 물 줄 안다. 모르면 거짓합니다. 이게 깊이 생각하는 말을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아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좀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분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좀 안 그러셔요? 믿음의 대상인데.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노? 인류사에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예수 외에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극하게 죽으셔야 됐나? 왜 이분이 부활하셔야 됐을까? 죽음을 이기고.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를 배우세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첫째,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여서 깊이 깨달아 알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왜냐? 우리의 구원은, 영생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성경의 지식이나 진리를 깨달은 지혜로 예수님께 초점을 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몰두하는 겁니다. 야, 그러셨구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지? 하나님이 왜 보내셨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야, 예수를 알면 이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는 길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길입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해결입니다. 아멘.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내가 생명을 준다는 교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생명이다 그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리라고 그러셔요. 그분만이 진리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있습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자꾸 더듬거리고 계시는가요? 우리의 생각이 가면 어디까지 갈 거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을 한다면 그때부터 예수를 알기를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해결이 다 나옵니다. 문제 해결이.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면대면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물어보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A4 용지를 하나 내놓고 기록해봐라 하면 여러분 몇 개나 기록할 것 같아요? 예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배우자. 예수를 알자. 힘쓰자. 히브리스가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다.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치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모르냐 말이에요. 내 생선 대가리나 먹는다 하고 꼬랑대나 먹는다 이러면 아니죠. 자, 봅시다. 사도행전 왜 그래야 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잠깐 멈춥시다. 그러면은 구원의 대상을 사람으로 다른 이로서 대상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다른 이름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지 않았다. 인간이 온갖 종교를 만들고 구원의 길이라고 떠들어 샀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오직 예수를 구원의 길로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이기저기라 하면 복잡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거 골치 아팠어요.
산을 타고 가는 길은 너 마음대로 떨고 올라가라. 산 꼭대기에 가서 다 만난다. 그러나 구원 얻을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를 신앙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 자, 하루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에 없다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 없다, 하늘이나 땅이나.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되지 않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 말씀을 쭉 살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백화점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아주 오래됐죠. 그래갖고 주로 다 장에 가거든요. 장에 가면은 뭐 들고 갑니까? 쪼레이 하나 들고 돈 넣는 지갑 여기 끼고 구슬 이거 지갑 하나 끼고 내댔고 집에 놔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어머님들이 다 치마 입고 안 다녔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몸빼 입고 그지요. 그래갖고 얼굴에 저기 입술에 뭐 바르고 이래갖고 이제 장에 가십니다. 그래서 장에 딱 들었을 때 어머님이 그래요. 영이라 이거 치마 이거 딱 붙들어라. 꼭 붙들어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치마 자락을 내주는데 딱 붙들어요. 그래가 잘 따라갑니다. 몇 걸음. 시장에 가면은 동네에서 못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울긋불긋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가 산이 많이 가고 막 정신없죠. 그런데 한번 가다 보이. 이러치다 보니까 우리 엄마인 줄 알았더만 엉뚱한 여자 치마를 붙들고 있는 길이야. 그걸 붙잡긴 붙잡았어. 엄마를 놓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어머니가 한 손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돈 주고 받고 물건 걸리고 이 두 손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마를 갖다 붙들어 캔 거야. 그런데 이 어린 게 보폭도 작은 게 이걸 따라다니다 보이. 엄마가 서면 나도 서야 되고 사람이 오면 받치고 튕기고 막 이래 가면서 좀 가다 보면 나도 볼 것 좀 보고 막 치마를 놓친 기라. 다른 치마 붙들고 있는 기라 아줌마. 깜짝 놀래갖고 엄마 찾는다고 돌보이 우리 엄마가 잡혀 계시는 기라. 그래갖고 너무 여자 치마 안 붙드는 것처럼 가갖고 또 우리 엄마 치마 붙들고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엄마 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기억이 나네요. 다른 여자 치마 붙들지 마라. 수많은 여자가 다 치마 입고 와도 너가 엄마 치마하고 다르다. 오직 예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종교로 많고 모든 인생이 많아도 구원 얻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때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어릴 때 생각이 떠올라.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 줄 모릅니다. 그냥 예수가 구원했다 하더라 이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믿어준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면서 예수가 이분이셨구나. 앞으로 다음에도 할 겁니다. 딱 예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대상이심을 깊이 생각하고 믿는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크신 복이 있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 나라. 예수로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우리 찬양 한번 다 하겠습니다. 충만,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